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복잡한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이 끝집한 사건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보쌈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대부분은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아주 오래전 신부를 납치하던 끔찍한 풍습이라는 정반대의 뜻도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특이한 풍습은 아니었어요. 중앙아시아에도 알라스카추라고 비슷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폭력이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어두운 배경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2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서로에게 칼을 겨눴던 끔찍한 내전이 막 끝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인구의 97%가 사라지고 남자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았으니까요. 이건 지파 하나가 통째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였던 거죠. 이게 그냥 인구가 좀 줄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마치 우리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자체가 불구가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난 나머지 서투른 맹세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저 600명에게는 절대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버린 거죠. 결국 스스로를 덧세 가둬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스스로 만든 위기, 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이들은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근데요, 그들의 선택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고 맙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사실 그들의 율법에는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고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맹세는 그냥 고백하고 어린 양 한 마리만 제물로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끔찍한 폭력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어린 양 한 마리면 됐을 일을 자신들의 맹세를 지킨다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같은 민족이 사는 성읍 하나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기로 한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하지만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00명의 아내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한 200명을 채우려고 이들이 생각해낸 두 번째 계획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실로에서요. 거기서 열리는 종교 축제를 틈타서 여자들을 집단으로 납치하자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한층 더 소름 돋게 되는데요. 성경 원문을 보면 여성들이 춤을 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춤춘다는 히브리어 단어 훌에는요, 정반대의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축제의 즐거운 춤이 바로 납치당하는 끔찍한 고통의 몸부림이 되는 순간을 이 단어 하나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신은 이런 끔찍하고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다른 방법도 아니고 학살과 납치라는 이 끔찍한 범죄를 통해서까지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 했던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베냐민 지파가 잘했거나 착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맺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드시 보존하겠다는 신 자신의 약속, 그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나 죄악조차도 신의 더 큰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은 그 끔찍한 재료들까지도 사용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넘어서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범죄를 통해 간신히 살아남은 이 지파에서 말이죠.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그럼 이토록 어둡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건 사사기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소름 돋는 요약이죠. 이 문장이야말로 이 모든 혼돈과 비극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건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을 넘어서는 겁니다.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선과 악을 판단해줄 중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본 끔찍한 학살과 납치, 이 폭력의 악순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앞에 두 가지 모델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한쪽에는 폭력과 힘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아내를 얻으려는 인간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백성, 자기 신부를 구원하는 신적인 왕의 방식이 있죠.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이토록 끔찍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